할렐루야. 아멘. 예, 절망의 자리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걸로 믿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가면 주 안에서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동네에 보면은 소극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며칠 언젠가 제가 이 극단에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글이 적혀 있었고 아마 이 공연 제목인 것 같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글귀였습니다.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이 참 밝아졌다, 꽃을 피웠다 하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하여 그 누군가가 그 인생이 꽃이 피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만큼 벅찬 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꽃을 피워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또 죄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올무에 빠져서 마귀에 종노하며 살아가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에 꽃을 피운 한 여인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꽃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생무궁토록 인생의 꽃을 피우는 그와 같은 복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의 모든 절망과 탄식에서 벗어나 더 없는 행복과 기쁨의 삶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슬픔과 탄식이 물러가고 더 없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을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없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먼저 본문 9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되던 날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 제일 먼저 달려가는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7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장난에 놀아가는 그 인생, 한마디로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한마디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귀신 들린 사람들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아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길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함 받고 또한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렸던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8장을 통하여 잘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꽃을 피웠고 그 이후로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진정 주님을 만나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봉사하고 그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때도 그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죽음까지, 임종까지 지켜보았던 여인 중에 하나가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신랑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오열할 수밖에 없었고 더 큰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 놓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라도 잘 보존하고 싶어 해서 새벽에 무덤에 가까이 다가갔지만 무덤이 이미 텅 비어져 있었고, 이를 본 이 막달라 마리아는 더없이 놀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누군가가 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해서 더 큰 절망과 탄식에 비통함에 빠져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3번씩이나 일러주었습니다.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부터 이와 같은 부활의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더라면 아마 그렇게까지 큰 절망감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더라면 텅 빈 무덤을 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처럼 부활하신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아마 신랑 같은 또 하나의 희망을 붙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를 그는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절망과 탄식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 때에 우리는 신랑 같은 희망을 품고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부활을 우리는 있다는 것 자체를 성경을 통하여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논에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한참 재밌게 노는데 이 메뚜기가 이 하루살이에게 이제 해가 기운데 이제 곧 밤이 올 것이니까 이제 그만 놀고 이제 우리 다시 내일 만나서 또 재밌게 놀자 하고 인사를 하려는 겁니다. 그때에 이 하루살이가 이 메뚜기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응? 뭐라고? 내일? 내일이 뭔데? 라고 묻는 거예요. 하루살이에 있어서는 내일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메뚜기가 하는 말이 이 하루살이가 내일을 잘 모르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해가 질 것이고 이제 캄캄한 밤이 되고 밤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일 것이고 또 그 사이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그게 바로 내일인데 내일 우리 만나서 그때 우리 재밌게 놀자는 겁니다.
그때에 이 하루살이는 이 메뚜기가 이 여름날에 이 무더운 날씨 같이 놀다가 좀 정신이 좀 나갔는가 보다, 더위 먹었는가 보다 하면서 메뚜기 말을 이해는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날 메뚜기는 그 이후로 그 하루살이를 더 이상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 하루살이에게 있어서 내일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메뚜기가 이제 하루살이는 온 데 갓도 없고 이제 마침 논밭에 뛰어놀다가 마치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개구리랑 또 재밌게 한철을 보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가을이 되어지고 날씨가 점점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구리가 이 메뚜기에게 하는 말이, 야,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곧 겨울이 올 텐데 이제 우리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서 우리 또 다시 재밌게 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메뚜기가 또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개구리에게 묻습니다. 아니, 내년이 뭐냐? 내년이 뭔데 내년에 또 만나자 그러냐? 그래서 이제 이 개구리가 이 메뚜기에게 내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제 낙엽이 다 지고 이제 가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겨울이 온다. 이제 눈이 내릴 것이고 온 천지가 얼어붙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년이 되면 다시 새 봄이 되어서 새순이 돋고 다시 살기 좋은 세상이 열린다. 그때 우리 다시 만나서 그때 우리가 또 재밌게 놀자라고 설명해 주었지만 메뚜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여름날 너무 열심히 놀다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해졌는가 보다 하고 헤어졌는데 그 이후로 이 개구리는 더 이상 그 메뚜기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살이나 메뚜기는 내일 혹은 내년을 경험하지 못한 생명체들입니다. 그들은 내일이나 내년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해서 내일이나 내년이 없는 것은, 내일이나 내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나 내년은 엄연히 존재한다. 시간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내일과 내년은 존재하듯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죽음 그 이후의 세계가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과 영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차이점은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알았더라면 텅 빈 무덤을 보는 그 순간에 절망과 탄식에 빠지지 않고 희망과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면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텅 빈 무덤을 보는 순간에 부활을 알았다면 주님이 부활했겠구나? 아니 부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 이럴 수 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인식하지 못하면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그런 가능성을 열어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의 이 사실 알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말고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탄식과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과 기쁨에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5절을 중심으로 부활의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공상한 길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영접받은 어디 무엇든지 내게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찾아가리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대성통곡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또 그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화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예,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해도 주님을 그렇게도 사모하고 주님을 헌신했던 그 여인에게 있어요.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참 믿을 수 없는 믿기지 않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에 부활의 신비에 참여할 수 있고 부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에 대하여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부활 그 자체는 존재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터키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려 하는데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어느 길이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가는 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다른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살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물어본데 무슨 대답이 있겠습니까? 살은 사람이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터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갈 길을 예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마음에선 내가 아무리 물어본들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터키뿐만 아니라 요즘 시리아, 터키 이런 지역을 보면 기독교인들과 이 이슬람 교도들이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어떤 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이제 이 사람이 마음에서는 죽었고 예수님은 부활한 분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인생의 의문을 묻고 주님께 대답을 찾는 것이 진정한 바른 길이다 하는 것을 전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가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좌절하고 오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늘 죽음을 직면합니다. 그렇잖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세월호로 인해 가지고 참 고귀한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근데 이런 소식이 그걸로 참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사회에도 또 세계적으로 보면 곳곳에서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지난번에 독일 그 여객기가 스페인을 떠나서 독일로 가는 과정에
프랑스 알프스산을 넘다가 또 그 조종사의 그 개인적인 질병도 있고 잘못된 생각으로 모두가 다 죽음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참 슬픈 이야기는 케냐에 있는 어느 대학에 또 이슬람과 연관되어 있는 또 테러 단체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사람 쏘면서 특별히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슬람이냐 기독교냐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기독교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떨칠래야 떨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야 할 의미가 있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만큼 허무한 것이 있고 우리 인생만큼 참으로 무의미한 것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살아서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때는 부활의 주님이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부활의 주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순간은 어느 곳에 있든지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기쁨의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절망과 탄식에 벗어나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8절 중심으로 부활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또 부활의 주님의 그 말씀, 그 명령에 따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 시작할 때 막달라 마리아의 그 절규는 슬픔, 탄식 그 자체였지만 이제 오늘 본문이 마감하는 18절쯤에 이르러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은 그저 절망과 탄식 속에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더없는 감격과 기쁨과 행복에 젖어서 우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가 직접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그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더 없는 감격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알고 믿고 더 나아가 이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맛볼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노잘린 부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남편이 십자군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식에 하면 전사를 했다라고 하는 후문이 들릴 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남편의 그 죽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틈에 어느 사람이 또 이 노잘린 여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또 가로채 갖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마을에서 노잘린이 살던 그 마을에서 쫓겨나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참으로 비참한 인생길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에 이 노잘린 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 죽은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남편에 대한 만남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노잘린 여사는 특별히 이 부활을 믿었고, 또 부활절이 되어지면은 이 달걀에다가 이쁜 그림을 그리고, 또 마침 자기 그 집안의 문양을 그릴 뿐만 아니라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자기 집안의 집안의 가훈이라 할까요? 그런 내용을 적었는데, 그 가훈의 내용이 딴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잘린 여사는 형형색색 예쁘게 이 계란에다가 이쁘게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글귀를 적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지나가는 사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한 소년이 이 계란을 받고 가다가 마침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고 아주 그냥 처량한 거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럼에도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 계란을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병사가 그것을 받아들고, 마침 그 계란을 보니까 자기 아내가 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가훈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글귀를 보고, 아내가 살아있구나, 아내를 내가 만날 수 있구나. 그래서 수소문 끝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남편, 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를 서로 만나는 그런 감격을 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삶은 계란을 또 이쁜 포장을 해서 준비해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두 개 들을 거예요. 하나 드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몸으로 느끼고, 또 하나는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여서 예수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알고 믿고 전함을 통하여서 그의 삶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절망과 탄식에서 벗어나서 더 없는 감격과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활을 알고 믿고 전할 때에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우린 진정 부활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활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림으로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더불어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부터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성경적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고 믿고 이 부활의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가함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